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오늘은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 했던 본문과 약간 차이가 있죠. 잘 또 오늘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너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돼 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상을과 겸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왜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잘 듣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래요.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왜 죽었는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장자의 직분을 가졌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왜 장자가 축복을 못 받았는지. 물론 하나님이 장자가 축복받는다 했는데 왜 못 받았냐.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에서 뺏기고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술수를 썼기 때문에 남은 고생을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그 약속대로 쌍둥이를 했는데 그가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람의 꾀로 축복을 뺏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걸 거짓말로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신앙을 알고도 보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신앙생활 주 앞에 항상 투정 부리는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냐.
바로 내가 원수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그래서 주님도 이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려고 그래. 거기에 맞춰가려고 그래. 시대가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 있습니다. 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읍니다 씁니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은 똑같이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나이 먹은 분은 이게 읍니다인데 왜 씁니다 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빠졌다 문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시대를 따라서 바꿨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어디가 나와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영적 산예배를 드렸으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문벽에서 뭐하라? 분별하라. 근데 분별을 못하고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럼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요. 주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가서 물건을 사고 세상에 가서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맞거든. 그래요. 내가 알기로 우리 스승이 참으로 능력도 있어. 병도 고쳐. 말씀도 참으로 능력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똑똑해. 능력도 행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 스승을 하고 바꿔드린 것이 이스라엘 법과 로마의 법에 걸리면 안 되게 해서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생각지 못한 것이 뭐냐? 자기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심판대에 세우면 되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뭐로 된가요?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빌더가 누구한테 사요? 네. 그 이스마엘 상인한테 사잖아요. 이스마엘은 야곱의 형들에게 은 20인가 주고 팔았잖아요. 거기서 사가지고 가다가 보디빌을 다시 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기의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룟 유다가 했는데 왜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생각을 잡아서 바로 예수를 팔았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천사인데 이 마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군대에서 뭐 사단장이 있고요. 군대 보면 사단장이 누구보다 높아요? 연대장보다 높아요. 연대장.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럼 사단장이니까 하듯이 하니까 마귀의 대장인 줄 알아.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 하니까 아 이건 마귀들이라고 해야지, 사단은 대장이고 마귀는 말이에요. 사단은 누구냐? 바로 세상으로 역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을 대적했을 때, 이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이간질. 사람이 이간질하는 게 참 나쁘죠. 이간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간질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선악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어서 하와가 그 여자가 그걸 먹고 보암식도 먹고 탐욕을 앉아 먹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창조, 왜? 요놈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했다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놈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누구에게?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서 어디서 추방해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 자기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귀보다 위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요거 누시엘 하나다. 누시에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상상의 동물로 뭐가 됐어요? 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용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해.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세상을 주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걸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뱀이라는 말이에요. 애뱀. 이 애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미혹했던 놈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자를. 알겠어요? 여자를 유혹했던 놈, 그놈을 애뱀. 그래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요 애뱀이라 하는 놈을 잡아 일전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2장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용을 잡으니 애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사단은 사단장이나 마귀는 마귀단장이니까 이놈은 마귀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 아니요. 마귀와 싸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수요 하나요.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오늘은 안 쓰는데 오늘 원할게요.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다른 데는 없는데 헬라어에 이 복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복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뒤에도 똑같이 복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춰준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는데 마귀 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을 모르니까 이게 오류가 되어서 마귀 들과. 그러니까 마귀 들이라고 하니까 마귀는 많으니까 누구예요? 하나가 대장이고 마귀는 금에 따라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용이나 애뱀은 하나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의 동물이 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뱀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요것을 구분 못하니까 사단은 아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시험하는 마귀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면서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느니라 하고 물리치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들은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요 마귀들은 어디 가냐? 바로 마태복음에 25장에 31절부터 보면 왼편과 오른편이 나오는데 36절부터인가 40절부터인가 보면 이 마귀들이 가는 곳이 나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뭐냐? 유황불못이요. 그러면 이 말을 무슨 말이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놈들을 심판하고 뭐했다? 형을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형을 집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부활하셨지만 살 수 없이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마귀를 유황불문에 집어넣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도 못 살리고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유황불문으로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구원을 이뤄놨지만 마귀를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했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뤄놨지만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래서 우상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죠. 저놈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누구처럼? 요놈처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그 길을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고 화목을 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잔치에 너희가 나에게 오는 자는 뭐라고 그래? 회개하고 올 때 그들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을 믿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놓은 그 길을 네가 오케이 하고 따라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거기서 지옥에 갈라오면 저 형벌에서 아직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목의 직책을 준 겁니다. 내가 맛보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의 계속 예수께 끌어들여서 그 피를 먹고 그 사람을 먹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안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싸워야? 마귀와 싸워야 돼. 아니 마귀 새끼가 다 내가 비록 형을 집행해서 받았지만 심판은 받았지만 아직 형 집행 안 하는 동안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니기 때문에 요놈이 뭐예요? 참소자가 됐단 말이에요. 참소자. 우리 형제를 참소한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로부터 쭉 보면 나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알겠어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줬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또 성령도 선물로 주셨지만 당연히 마귀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마귀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2장 8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을 뭐래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그것도 2장이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그랬어요.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마귀를 선물로 받는다는 건 어디였냐? 있어요. 자, 먼저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8편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네, 사람에게 주셨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분 왜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 주셨나? 자,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을 위해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땅에 내려다 올라가신 분이 누구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볼 때 여러분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심판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않는 놈은 다 때려 죽여.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인간의 의지를 박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는 거예요. 마귀 너희 놈 새끼도 지옥 가는 놈 새끼 내가 이빨 이겼으니 하고 나를 믿는 자도 할 때 너희가 뺏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내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뺏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잖아요. 네가 두루두루 어디 갔다 왔느냐? 네,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네가 내 동 욥을 유인해 봤느냐 그랬어요. 유혹해 봤느냐 했어요. 알겠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띄어보소서. 그가 당장 욕하고 죽이리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마귀가 어떻게 쓰는 거죠? 욥기서 1장 한번 봐요. 욥기서가 시편 앞에요. 1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의 산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의 땅으로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욥을 유인하라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를 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 말이요. 그러라고 놔뒀어요. 근데 우리가 이놈이 세상 임금이요. 그러니까 이놈이 신앙생활도 없게 하고 우상도 섬기게 하고 자기 의의 육신의 우상도 섬기게 하고 어리게 짜가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이놈이 참소자래. 자 볼까요? 참소자로 아까 요한계시록이었죠?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9절부터 볼게요. 그럼 딱 맞겠네. 9절부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자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게 마귀 새끼가 내려와서 침노한단 말이요. 아까 욥기서 1장 봤죠? 욥이 하나님 물어보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손 떼어보세요. 붙였단 말이에요. 네 손에 붙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유혹해봐라 이 말이에요. 미혹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신실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손을 떼어보소도 그래 떼어줄게. 네가 다 묶여줄게. 근데 걔 목숨만 건들지 마. 그 자식은 건들지 마라. 자식까지 딱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리석게 짝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다시 한번 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잡는지 1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더라.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사람을 무슨 게 짝했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 짝했단 말이에요. 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처럼 어리석게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안 주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냥 핍박을 받게 하시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만 신앙생활 살게 하냐고. 네가 안 깨져서 그래. 다른 거 없어. 네 육신의 여기 안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답답해. 네가 안 깨지는 것이 하고 주님이 그런다 이 말이요.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해버려. 영혼 살아가는 안 해버려. 어? 주일 연보하라고 하면 안 해버려. 11조 하라면 두둑기를 버려. 야, 새끼가 너한테 와서 야 저놈의 새끼는 이것도 아는데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참수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주겠냐. 이렇게 참수하는데 날마다 하고 와서 김재성이는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하고 참수하는데 그가 네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너한테 합격하겠냐 이 말이요. 네 죄를 갖고 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도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닥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잔이 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뭐 월급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뭐 가서 돈을 벌고 옵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당신 5만 원씩 주일 연보에. 저 양반한테 부담되는 거예요. 5만 원이면. 아니 5만 원 뭘 받아 가면 하루에 5만 원씩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야 이 말이죠. 그러면 30일이면 저 양반이 150을 번다 소리요. 150을. 그게 15만 원 15만 원 11조 하고 5만 원씩 4번 내면 20만 원을 낸다 소리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해도 그래서 카드 그 빼가지고 남편 목사 말이라고 순종해서 카드 긁어가서 내고 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넘치니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준비했어라도 이게 포도집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 주님이 가난 혼인잔치에 그 화인 보고 말하니까 9가지 물을 채우라. 다 채우니까 채운다이다. 떠다. 누가 해주라? 연회장 주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물동은 하인만 알더라. 순종해서 9가지 찰 때까지 순종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9가지 찰 때까지 순종을 해봐. 묵묵하게. 그 다음에도 안 차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안 된다. 거기 차기까지 해보라니까. 제가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칠 때 그때 부천에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 보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어. 그래 그 고등학교를 넣었어. 180명을 모집하는데 걔가 180번째 들어갔어. 그런데 실력은 안 되는 거야. 실력은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니까 그 친구를 합격시키는 조건이 뭐냐. 후기에 한 명만 들어오면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후기를 모집했어. 180명이 다 들어왔는데 안 모집이 되는데 후기를 모집했단 말이에요. 한 명만 들어오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년을 졸업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거기가 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르고 후기에서 한 명이든 2명이 채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180명 딱 더도 않고 그만큼 딱 채워놓고 조건으로 마지막 그 친구한테 딱 그래서 당신은 떨어져야 맞는데 조건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본지 압니까? 그 어려운 목사님 설교를 다 이해를 합니다. 다 풀어주고 그 엄마 집사한테 풀어주고 그 아버지 집사한테도 풀어주는 사람이요. 주일 말씀 모르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만 읽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있어야 하지. 근데 원수는 냈단 말이요. 됐어. 들어가서 딱 150이 딱 됐어. 조건을 딱 걸더란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응? 당신이 후기 때 모여서 한 명만 나오면 학교를 떨어진 걸로 합시다. 불합격한 걸로. 그리고 학부 때문에 후기 때 하나도 안 와서 그냥 그대로 180원으로 학교
개업을 하고 개강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이냐니까. 하나님은 참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큼 내가 내 것이 죽고 주 앞에 주님 것으로 드러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야 마음껏 들어 쓰는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거 짝하고 세상 거 짝하고 짜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짝을 해서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우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짜고 짜가 어리석은 거 짝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하나님이 쓰겠냐 이 말이에요. 못 쓰지. 평생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못 가고 저 유황 불못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한문화 비유를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달란트 비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예복이 준비 안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복은 누가 주셔야 돼? 예수께서 허락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허락해서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락해서 받아야 할 그 예복을 받지 못했다. 왜? 성도의 오를 행실. 이 말은 성도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사람. 우리가 말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룬 그것을 내가 이루었단 말이야 이 땅에서. 알겠어요? 이룬 자만 그 의의 멸류 세마포를 받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자격의 옷을.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받아 입었다는 거지.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왜? 나는 세상 임금을 사랑했어. 세상의 문명을 세상 것을 사랑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교육을 세워. 내가 이번에는 동남아 한번 내가 여행을 갔다 오고서 10박 8일로 뭐 11박 12 15 13박으로 갔다 오고 갔어요. 쫙 준비를 하고 그 손쓰고 쫙 저기에서 갔다 왔어. 근데 자기 영혼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가서 그거 갔다 와서 멋지네 아무 효력 없어. 그거 아무 관계 없다니까. 뭐 어찌네 뭐 필요 있어. 그렇지. 세상 눈으로 봐서 세상 눈의 시야는 밝혔어.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 나 사이는 깜깜해. 그래 주님이 나를 안 써도 아무 관계 없어. 난 세상의 문명을 보고 있었어. 그냥 마귀 새끼가 속은 거지. 야 세상 시야 보는 게 좋지. 근데 너 하나님은 읽고 있어. 근데 그걸 못 보게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가요? 어디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다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 이 말이요. 오로지 나는 예수님 구원받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없지 오로지 세상 것. 이는 세상적인데 눈으로 보는 정욕, 입으로 육체로 느끼고 싶은 정욕, 이걸 하나 해서 정욕도 떠나고 이생이나 사랑, 세상도 떠나되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분별해서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냐 이 말이요. 그 길을 못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소리요. 그러면 나는 어디 사람이냐? 당연히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 나는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의와 나는 미달되거든. 하나님의 의에 미달된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주님의 아들로서 주의 아들로서
주의 신부로서 내가 상속자는 못했고 주의 신부는 못했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걸 해가지고 아버지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아예 않고 육신의 눈만 시야만 넓혔다 이 말이요. 영적인 건 못 넓히고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계 아니 가서 세계 가서 전도하고 와. 동남아 가서 영혼 구령하고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시간 있으면 좀 구경도 하면서 그러고 와. 그런데 완전히 그냥 계획 세워서 아침 몇 시에 어디 갔다 오고 착착착 검색해가지고 요즘 인터넷 검색 다 나오고 다 해서 막 누르고 또 죽이고 치고 아니고 이러고만 왔어. 자기 영혼은 충만해. 자기 육신은 충만해. 영혼 아무 공부 안 돼. 육신의 것은 공급받고 육신의 것은 충만한데 영이 말라가는 걸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게 누구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기만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우상적인 사람이요, 마귀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이에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마귀적이고 세상적, 정욕적이니 하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걸 하나님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과연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 의를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복합자 디도서 1장 2절.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무슨 영생이 있어? 분명히 주님께서 무엇을 박았단 말이에요. 디도서가 어디냐?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절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하여 이 전도는 우리 주 구주 예수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맡기신 것이야 그게. 그걸 해서 야 다 지옥 갈 자식이요. 근데 나는 여기다 딱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딱 땅에 내려놨단 말이야. 누구를?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믿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들죠. 하늘의 손자는 하늘에 말을 하고 땅에 있는 땅에 속하여 땅에 말을 하는데 하늘의 것을 증거 믿는 자가 없느냐.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믿으면 오라 이 말이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택했듯이 너희를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를 택해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보냈을 때 그 말을 듣고 니들이 믿고 오냐 이 말이요. 오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에 회로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세상 것으로 배적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 거 뭐예요? 인류의 죄를 사해놨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옥 아름무속에 있는데 네가 지금 유황 굶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걸 믿으면 거기서 건진받는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망망 바다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뗏목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다 칩시다. 파도가 치고 들 때마다 바다 그 속에 쑥쑥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서 뗏목을 뻘기면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 그런데 큰 배가 하나 지나가. 소리치고 소리쳐도 신경을 안 쓴다.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큰 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평양에서 빠져서 죽을 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태평양 같은 배가 지나갈 때 내가 나를 믿는다 할 때마다 건져준다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살지 뭐 내가 뭐 이러다 보면 미국이 닿겠지 뭐 태평양 끝이 미국인데 뭐 아니면 브라질 타든지 가겠지 뭐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다가 가다가 벌컥 떨어지면 그냥 파도 한 반에 쓰러졌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놓았다. 그러면 쑥 들어가서 뭐가 나를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저 유황 불못으로.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더라도 안 해. 들으라기도 안 들어. 허락해도 않고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간다니까? 못 간다고 해도 감각이 없는 거요. 나는 당연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좀 나 전화번호가 가물가물해서 안 받으려고 받았는데 너 맞네. 왜 갔냐 그랬더니 야, 내가 뭘 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야. 왜 되는 것이 없냐?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너 예수 믿지? 그랬더니 예. 너 하나님 거 도둑이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야, 너 같으면 도둑놈을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놈한테 하나님이 야, 너 같으면 네 거 도둑질하는 놈한테 야, 너 전화한테 죽었냐? 아니, 근데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냐? 안수 집사로 앉을 수 있어. 아무 소리 못해. 너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며. 네 회사 직원들 예수 믿게 하냐? 네가 먼저 갔다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 그때 맞아. 근데 무슨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과 반대되고 예수 믿는 사장이 말이 어머니도 오고 다니고 그 짓을 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 말로만 교회 다니지. 안 그래? 아무 소리 못한 거야. 돈 주고 안수 집사 샀지. 틀렸냐? 맞아. 하는 말보다 다 맞네. 그런데 너를 보고 네 밑에서 있던 일반 집사가 서리 집사가 너만 보면 한심할 거 아니냐. 저런 안수 집사 저 얼마나 하나님께 못했으면 나는 응답받는데 저 사람 못 받냐고 얼마나 너를 불쌍히 보겠냐. 차마 안수 집사인 게 말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랬더니 전화로 울더라고. 울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네 거 채우려고 네 육신의 거 채우려고 직원들 그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 거 도둑질 하더니 사람 거는 얼마나 더 도둑질 하겠냐. 그때 뭐라고요? 그러면 건물 하나를 다 팔아야 돼. 얼마짜리인데 15억짜리 팔아서 다 빼고 10억은 교회다 내야 돼. 그러면 11조를 정확하게 내가 도둑질한 11조를 정확하게 맞아. 그걸 5배 더 내야 돼. 5분의 1을 더 내야 돼. 20분을 더 내야 한다고? 그러면 10억에 20%면 얼마야? 2억이지. 12억을 드리는데 그거 드렸다고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왜? 내가 도둑놈의 새끼였고 내가 참놈의 새끼였고 내가 진짜 회개해서 응답받고 드려. 회개하고 응답받고 드려. 내가 안수집에서 본이 못되고 있던 거 회개하고 드려.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않고 그냥 10분의 1 12억 드렸다고 해봐. 교회 돈 들어와서 좋긴 하겠지 교회는. 근데 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뭐?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누구에게 난리쳐? 모세하고 하는데 난리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여호와의 총회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여 뭘 내게 하라? 물을 내게 하라 했어. 그런데 앞전에 출애굽기 17장 5에 보면 이렇게 물을 때려서 한번 때려서 물을 낸 적이 있어. 그 경험을 가지고 2번 때렸어.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뒤졌어. 호레스만 해서 아론이 죽을 때 말이야. 네가 무리바에서 내게 나를 믿지 못한 영고라 했어. 그냥 네가 믿음을 고백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일비도 냈다고 받을 것 같아? 제대로 내. 제대로요. 그리고 해 성경에. 바로 건물을 내놔가지고 팔았대. 2개 팔고
그거 다 되고 회개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앞에. 부인이 미쳤다고 그때 그거 팔아다가 11조 한다고 11조 그다음에 밀려서 간다니까 미친놈이지. 부인이 볼 때는 그 15억짜리 2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저 미친놈 아니요. 그 건물 가지고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월세가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그 건물이 5층짜리 6층짜리 해가지고 그 건물이 좋은 거라서 얼마나 좋은데, 내가 그랬거든. 최고 좋은 건물 하나 계속 팔아드리라고 해서 내가 그랬더니 드려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울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저 안수 집사가 저렇게 울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우는 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독질한 건데 왜 그렇게 울더래. 그 어느 날 응답받는가 11조하고 11조 허물었으니까 감사한 거만 쫙 드려서 한 10몇억을 드렸대. 목사님이 놀란 거요. 집사님 회사도 안 된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회사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래. 목사님 저 지옥 가길 바라십니까? 제가 이 은혜를 제 친구 목사, 세상에서 만난 친구 목사인데 불알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개하느라고 무림쳐서 여기 얼마나 울었다고. 지금도 우리 마누라 나오고 미친놈이라고 한다고. 왜 15억짜리 20억짜리 가지고 가라게 11조 했으니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 집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돈이 1억 이상씩 나오는데, 두 건물에서 1억 이상씩 나오는데 그걸 다 팔아먹었으니 가슴을 찢을 거 아닙니까? 학원이 몇 개고 병원이 몇 개인데, 그래서 지금도 땅을 치고 운다고. 근데 그거 팔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싸게 그거보다 좋은 금을 3개를 사게 해주셨어. 거저하신 하나님. 네가 알았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오는 새 나오는 거까지 다 11조예요. 또박또박 월세 받는 거까지 다 또박또박. 알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요. 그때 다 부인이 다 무릎 꿇더래. 아니 우리가 판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 3개를 그냥 그보다 더 좋게 헐값으로 사가지고 딱 사자마자 딱 그 원래 그보다 몇배 금액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집이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험을 했잖아. 회개하고 받은 11조로 회개하고 했던 받으니까 막 얼마나 기쁘겠어. 안 되는 일이 회사도 잘 되고 막 난리가 아니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쉰다는 거예요. 전 직원, 그리고 무조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조건 교회 가서 새신자 등록해서 오면 보너스 10만 원씩 준대. 100만 원씩 준대. 1년 등록하고 오면 10만 원. 한 달 다니면 100만 원. 2달까지 다니면 새신자 교육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새신자 교육 받았다고 수료증만 갖고 오면 얼마씩 주니? 알겠어요? 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똑같이 시대에 따라서 나를 도와서 세상 물건 만들지 마. 한번 깨지면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놓고 세상을 의지하잖아.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으면 그냥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고 먹는 거고 뛰어야 되는데, 세상 거 먹는 것은 그냥 눈이 밝혀가지고 이게 당이 몇 프로 있어? 이거 거질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보고 앉았으니 하나님 보고 얼마나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거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슨 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한심 먹어서 내가 고쳐줬다며, 내가 고쳐줬다며. 그렇게 내가 그 여기 몇 프로 있는 것보다 못하냐?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겠어. 야, 입으로 내가 고쳐줬다 소리나 말지. 얼마나 한심해. 입으로 내가 고쳐줬다 소리나 말지. 잘 들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어리석은 짝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내 의가 자라서 내 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고, 내 탐욕이 주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하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줬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를 줬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가 찢어졌건만,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오. 너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오.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하겠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에 있던 사람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고생할 때 너 거기 있었냐 이 말이요. 이 찬양 들을 때 가슴이 안 찢어져? 이 찬양 들을 때 가슴이 후벼파지 않냐고.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찬양 때 떨려. 내가 거기 있었냐고. 그 찬양 부를 때 가슴이 휘파지지 않냐고. 내가 너를 위해 죄를 줬건만 너 뭐하냐고 물어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아? 제발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요. 세상에 가서 물질도 보고 세상에 가서 별걸 다 벌어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그 나라에 천국은 없어.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 누릴 수 없어. 제발 부탁이요.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주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존하시고 창조주요 피조물이셔. 창조주요 초물주시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인간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이시라니까? 자존자이시라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인간을 사랑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그 말을 지키시려고 왜? 나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나는 한번 말한 것을 밥 먹듯이 시건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그 아들을 내주었다 이 말이요. 뭘 내주고 있습니까? 뭘 드리고 있냐 이 말이야. 그 앞에 시간 내서 전도하는 거 싫어. 시간 내서 영혼 사랑하는 거 싫어. 내가 버렸는데 내가 고생하고 버렸는데 무슨 11조고 내가 고생하고 버렸는데 내가 무슨 주일 연보고 내가 무슨 내가 고생했지 무슨 하나님에서 감사가 있어. 이런 신앙생활 놓고 문제 생겨봐. 주님 아시죠? 내가 너 몰라.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너를 종일종이야 불렀어도 너는 내 말에 응답 안 했어. 종일종이야 내가 너에게 잘못을 돌이키라고 해도 너는 안 했어. 그런데 네가 어려우니까 불러? 네가 그렇게 믿고 그러지 않던데 가서 찾아달라고 그래. 나한테 부르지 말고. 네가 만든 그 신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 네가 만든 네 의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은 참신이잖아요. 네가 언제 나를 참신이라고 믿었냐? 이제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다 세상 뭐 보려고 안 되니까 내게 오냐? 나도 너 몰라.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나도 몰라. 너는 그렇게 어리석음이다 돌이키라고 해도 너는 어리석음을 짜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참으로 세상의 형상을 찾고 따라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 안 되니까 나한테 오냐? 어리석은 자요. 그래놓고도 회개도 않고 주님 나만 살려달라고 하냐? 네 죄는 모르고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냐? 나 못 살려줘 너. 네 죄 때문에 안 돼. 네 죄가 있는데 그대로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기준에서 버려. 네 죄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내가 사랑하던 자도 오직하면 죄 없는 내 아들을 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내가 컴컴했겠냐? 그걸 볼 수 없어서 자존자인 내가 그걸 볼 수 없어서 시커맸겠냐? 자존자니까 감정이 없는 자냐? 멀쩡한 나를 죽였는데
죄 없는 자를 죽였는데 죄 있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도 아직도 너는 육신이 좋고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아서 뛰어다니냐.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냐 이 말이요. 안 들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정욕을 사랑하지. 육신의 명예를 사랑하지. 그 속에 무슨 주님이 일할 틈이 있겠어. 마귀는 지금도 나를 참소하는데, 지금도 그 앞에서 주님 김재성이 이런 놈이요 하고 얘기하는데 응답해 주려고 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해도 그 응답을 못 받게 막는 놈이 저놈인데,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바사군과 멘대군으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을 와서 싸움을 붙여서 틈이 있어 내가 완도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라 하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찢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 나는 그렇게 주 앞에 움직이지 못하잖아. 영혼을 위해서는 내 육신에 참 코너 몰리고 내 육신에 참 몰렸을 때 그때서 울잖아. 세상 자식들이요, 개막내기 같은 자식들이요, 부모가 죽을 때 되면 그렇게 애절하게 웁니다. 내 부모 살려달라고. 내가 잘하겠으니 뭘 잘해. 네가 나한테 진짜 회개하지. 안 해. 무조건.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네 죄부터 끄집어내라 이 말이요. 네 죄부터 나한테 넘기라 이 말이요. 그게 창피하냐? 그러니까 너가 일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참소한 놈을 줬잖냐 말이야. 이렇게 또 엄연히 있잖아 성경에. 줬다고. 하나님께 내게 거하려고. 너에게 거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버리고 사니 얼마나 내가 악독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참으로 멸시하는 자냐 이 말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흠모할 것이 어서 멸시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그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고 세상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내 영적인 교육은 세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갈 자리가 없어.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그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준이요. 그 기준에 비달되면 아무리 주님이라도 줄 수 없어. 자기 제자 가룟 유다도 못 줬어.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 소리를 할 때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깨졌겠어. 얼마나 깨졌겠냐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저놈을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다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니까.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 알아. 저놈의 새끼 말이야 저거 이렇게 하죠. 근데 가슴에 찢어져. 지모대라고 내주지만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걸 우리 주님이 반대로 우리를 내주는데 그 어머니들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끼시냐 이 말이요. 그래서 부모를 알려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이 말이요. 그러기 전에 부모 마음을 몰라. 내가 자식을 안 키워봤는데 내 기준으로 부모를 알지.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영혼을 가르쳐서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키워보고 영혼을 참으로 그들의 올바르게 인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할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가슴 피부에 와닿아.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 이 말이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잔을 돌려놓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영적 심정을 모르니까 어먼직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예수를 모르는 만큼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알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성장하고 알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찍은 등하시하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에서 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없이 확실하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있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하고 충만케 저와 싸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아버지와 참으로 어렵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과 싸우신 게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가 깨닫지 못해서 내 죽을 영혼을 아버지와 지금 죽게 놔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심령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견성령을 믿으며 영원히요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는 견님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요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갈 수 있는 겨 믿으며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신령과 믿음과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문제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신령과 믿음의 아버지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아버지여 세워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했을 때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버지여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의 의가 나타났으면 삭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정으로 들어가진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갔으면 실천하고 움직여서 참으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쓰고 움직여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자신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서 아버지여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오니 그들이 아버지여 그 가치를 잘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